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1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 정도에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함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졸지 말고 설교 잘 듣자. 네, 뜨끔하는 사람들 있죠? 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언제 오세요?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 또. 네, 많이 오네요. 그렇죠. 전도사님도 아직 학생이에요. 학생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제 금요일과 토요일, 주일만 옵니다. 평일에는 이제 전도사님도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다가 오죠. 그런데 교회에 계시는 다른 목사님들은 이제 주일부터 이제 월화수목금 토 주일까지 열심히 일을 하세요. 교회에서 이제 여러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는데 목사님들은 그래도 월요일 하루는 쉬셔요. 월요일은 쉬시면서 이제 또 다른 사역들도 준비하고 여러 또 가정의 이제 사역들도 준비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대 한 5년 10년 전쯤에는 교회를 월화수목금토일 다 왔어요. 교회에 계시는 다른 목사님들보다 더 많이 교회를 왔죠. 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교회를 여러분 월화수목금토일 오면 할 게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 할 게 있으니까 왔겠지. 그래도 뭐 집에 할 일이 없어서 교회 오질 않았을 거 아니야. 교회 와서 뭐 했을까요? 연애.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만나고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막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이제 애정 행각을 하지 않았죠. 교회 와서 이제 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죠. 예배 드리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제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양육 훈련 또 받기도 하고요. 또 이제 리더로서 이제 목장 모임 준비도 하고 또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막 시간을 내어서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뭐 하루 종일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제 저녁 시간 내가 이제 뭐 학교 다녀와서 공부하고 나서 저녁 시간 혹은 새벽이나 이럴 때 교회에 왔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내서 교회에 나가다 보니까 사람에게는 시간이 어때요? 24시간이라는 한정적인 시간이 있잖아요. 내가 교회에 나오면 그만큼 시간을 내면은 상대적으로 어떨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시간들이 부족하겠죠. 그렇겠죠? 시간을 내어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고 뭐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교 친구들 만나고 하는데 내게 한정된 시간 가운데서 교회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뭐 신방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려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친구들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 만나는 게. 그래서 막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니한테 하나님이 뭘 그렇게 많이 시키시냐? 뭐 그거 하면 뭐 주나? 하면서 저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많이 시키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 뭐 주일만 나오고 금요일만 나오고 수요일만 나올 수도 있고 또
또 전사님처럼 매일 교회 나왔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인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면서 우리 또 설교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 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우리 찬양 많이 하죠. 모든 것이 은혜. 아시죠? 제가 목이 안 좋은 거 지금.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값없이 받은 거예요.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값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 선물로 받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 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된, 구원받게 된 것은 오직 무엇이다? 은혜에 의한 것이다. 선물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행위, 우리가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 우리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받은 구원, 그 구원을 내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구원 좋은 거잖아요. 물론 자랑해야죠. 하지만 이 구원이 나의 일로, 내가 행한 모든 일로 이루어졌다,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그런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해되어지십니까?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믿어지는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요, 저 믿었는데요. 제가 믿잖아요. 뭐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지만 그런데 제가 믿었으니까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제가 교회 안 나왔으면 제가 구원을 받았겠어요? 교회 나오니까는 구원 또 얻는 것이고 내가 믿게 된 것이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저 예수님 잘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려고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팀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성경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 보시고 저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아까 읽었던 8절 말씀에 보면은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말미암아라는 단어의 뜻 무엇입니까? 이것도 모르면 안 되는데. 이 정도는 알죠, 여러분? 알지만 좀 어색해서 그런 거죠. 그럼 어색하지 않은 우리 정수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 네, 말미암아의 뜻은 무엇일까요? 말미암아. 인해. 좋아요. 네, 우리 스스로에게 박수하는 정수. 좋습니다. 네,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는 사전에 어떤 일의 원인이 되다라는 뜻으로 쓰여져 있어요. 무슨 의미라고요? 원인이 되는 것. 제가 신대원에 입학할 때 이제 작년에 입학했어요. 작년 1월, 올해 1월 말고 작년 1월에 이제 입학을 해서 1월부터 이제 대학교 가면 3월부터 개강을 하잖아요. 하지만 갔더니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동계 어학 강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약간 한숨 약간 그런 거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이제 대학교에 가게 되면 이제 정규 학기가 있지만 동계와 하계의 계절 학기가 있어요. 계절 학기를 통해서 내가 학점을 더 채우고 할 수 있는데 그것처럼 전사님도 이제 1월 달에 2달 동안 1월, 2월 2달 동안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월화수목금 5일 동안 이제 수업을 계속 들었어요. 아침 9시부터 9시였나? 8시였나? 9시부터 오후 4시 4시였나? 뭐 그 정도까지 4시인가 5시까지 이렇게 수업을 계속 들었어요. 뭘 했냐면 언어를 배웠어요. 언어. 여러분 영어를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영어만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진절머리 나고 토 나올 것 같고. 그런데 전도사님은 시리는 아니고요. 전도사님은 영어보다 더한 단어를 배웠어요. 이제 헬라어와 히브리어라는 성경 원문이 기록된 언어를 배웠어요. 여러분 헬라어 보셨어요? 보신 적 없으시죠? 제가 준비했어야 되는데. 히브리어 보셨어요? 히브리어는 이제 좀 보신 친구들도 있을 건데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보면은 우리한테 익숙한 언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헬라어, 히브리어 쓸까요? 쓸 일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렇게 언어를 배우는데 여러분 언어를 배우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대화. 대화도 하기 전에 우리 이 두꺼운 이 단어장 사가지고 그 단어를 열심히 외워야 되잖아요. 내가 사과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과가 영어로 뭔지를 모르면 사과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대화를 하든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를 알아야죠. 그래서 전도사님 또 뭘 했을까? 단어를 외웠겠죠. 단어를 열심히 외웠겠죠. 그때 이제 배웠던 단어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원어를 사용하는 거는 이제 크게 좋아하진 않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이 8절의 말미암아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원래는 이제 디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헬라어로 기록된 디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여러분 전치사의 특징 뒤에 명사. 뒤에 명사가 오는데 그 명사의 뭐에 따라? 그 격에 따라서 그 전치사의 용법이 바뀌기도 하죠. 전치사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 이 디아라는 단어도 전치사예요. 전치사다 보니까 뒤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디아라는 단어의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외울 때 단어 뜻이 너무 많아서 대표적인 뜻 두 가지만 외웠는데 디아 소통, 디아 목대 이렇게 외웠어. 디아 소통, 디아 목대, 디아 소통, 디아 목대 하면서 막 전치사 열 몇 가지들을 가지고 확 외웠는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 무슨 뜻이냐면 디아 뒤에 소유격이라는 것이 오면 통하여고 목적격이 오면 때문에라는 뜻이다 이렇게 했는데 뭐 벌써부터 지금 머리 아프죠? 다 치우고 어쨌든지 간에 이 디아라는 뜻이 두 가지, 세 가지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영어 성경에 보면 through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through라는 번역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좋죠? 그렇죠. 통하여라는 번역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죠. 이 디아라는 말 뒤에 오는 단어가 소유격이에요. 아까 전도사님 뭐라 했죠? 디아 소통, 디아 목대, 디아 소통, 디아 목대. 여러분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디아 소통, 소유격이 뒤에 오니까 이 디아라는 단어가 통하여라고 쓰여지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 말미암아 8절에 있는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는 게 옳다고요? 좋다고요? 통하여.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사님이 또 하나의 예화를 준비했습니다. 정수 이야기했으니까 정수 말고 누구에게? 우리 전사님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는데 저기 멀리 수아가 보이는 거예요. 수아가 보이는데 수아가 너무너무 공부를 열심히 한 나머지 밥을 못 먹은 것 같아. 배고파 보여. 저대로 놔뒀다가 약간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모습을 보면서 전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아, 그렇죠. 뭐 밥을 사주든 뭐 빵을 사다 주든. 어쨌든 전사님이 이제 수아를 보고 수아야 배고프지? 그래서 빵을 줬어. 굶어 죽을 뻔한 수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굶어 죽었을까요? 그 빵을 먹겠죠. 먹겠죠. 그러면서 이 굶어 죽을 뻔한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질문. 이 굶어 죽을 뻔한 수아는 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빵입니까? 아니면 그 수아에게 빵을 전해준 손일까요? 조금 어려운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빵을 전사님이 줬어요. 빵을. 자, 그러면 빵을 전사님이 수아의 입에 이렇게 넣을까요? 수아에게 전해주겠죠. 그럼 그 수아가 어떻게 하겠어? 수아 한번 받아볼까? 앞으로 나와볼래? 아, 제가 여기 이제 우리 샬롬 또 이제 우리 지난번에 음료 교환권이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이 수아에게 목말라 힘들어하는 죽을 것 일로 앞으로 나 이쪽으로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수아에게 전사님이 이렇게 이걸 준다. 그럼 수아는 어떻게 해야 돼? 받아야 돼. 근데 어떻게 받을래? 손으로 받지. 자, 그러면 이 목말라 죽을 수아가 목말라 죽지 않게 된 이제 들어가도 괜찮아?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수아가 목말라 죽지 않게 된 이유는 이 음료 교환권을 통해서일까요? 아니면 그 음료 교환권을 받은 수아의 손 때문일까요? 손 때문이야? 내가 아무리 그 손이 있어도 마실 것이 없으면은 죽잖아. 안 죽어? 자, 다시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다. 자, 그러면 굶어 죽을 정수한테 전사님이 야, 정수야, 너 어차피 곧 죽을 건데 자, 와서 받아가 하면서 독약을 줬어. 독약을 줬어. 그러면 정수가 그걸 먹고 죽었어요. 죽었어. 자, 그러면 자, 정수가 거기서 죽은 이유는 독약입니까? 너가 그 손으로 받았기 때문이야. 그렇지. 독약 때문인 거죠. 독약이 그 사람을 죽게 만든 거예요. 제가 굶어 죽게 생겼지만 굶어 죽겠어요? 안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굶어 죽을 뻔한 사람에게 빵을 줬어. 그 굶어 죽을 뻔한 사람은 빵을 자기 손으로 받았어. 그럼 그 굶어 죽을 뻔한 사람이 살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빵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빵을 먹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죠. 그렇죠? 또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그 손 움직였잖아. 내가 그 손을 움직임으로 내가 일했으니까.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손이 이렇게 움직인들 그 손에게 전달되어지는 무엇인가, 그 전달되어지는 무엇인가가 내게 전달되어지지 않는다면, 혹은 잘못된 것이 전달된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빵이든 독약이든 내 손을 통해서는 내가 그것을 그저 받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전해준 걸 그냥 받는 것뿐인 거예요. 내게 전달되어지는 것뿐이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를 살게 하는 것, 내게 있어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무엇이다? 빵. 내게 효력을 발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살 수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 대신 치러 주신 것으로 인해 내가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이처럼 믿음은 하나의 통로에 밖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가야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구원받게 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살면 되나요? 살면 될까요? 지난주에 이제 전사님이 이제 학교도 이제 지난주였나? 맞아요. 지난주에 개강을 했어요. 학교 갔는데 학교 가서 이제 뭐 하냐면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려요. 일주일 동안 이제 아침, 점심, 아침, 오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오셔서 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막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무언가를 또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만들어 주셨으면 그 앞으로의 삶 또한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책임져 주시냐?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가운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들 삶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삶의 모습이 있느냐?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의 모습이 있느냐? 그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여 주셨으면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능력에 힘입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지만 이 마음이 생기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구세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믿음을 따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릴 때 부모님의 심부름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부모님 심부름하면 이제 부모님 어떻게 하세요? 카드를 주세요. 카드까지. 부모님 보통 어떻게 물론 이제 뭐 카드 주세요. 잘했다 칭찬하시고 또 거기에 이제 걸맞는 카드를 뭐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뭐 우리에게 또 그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좋은 것을 또 주시기도 하시죠.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되게 익숙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대가를 받는 것에 익숙하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가를 주시겠지. 혹은 하나님 대가 주실 거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분이세요. 영환아, 너 내 말 잘 듣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내가 구원을 줄게. 내가 예쁜 여자친구를 줄게. 큰 명예를 줄게.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시고 우리는 그 요구에 대하여 반응하고 우리가 그 요구 조건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는다면, 내가 했던 일은 10,000원의 상급을 받을 일이지만 하나님이 1억의 상금을 주셨어. 만약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1억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10,000원어치의 일만 했을 뿐이지만 나에게 1억이라는 대가가 들어왔네 라고 여기게 될 거예요. 대가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봉사, 헌신, 섬김을 한다 하더라도 대가를 위한 것과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에, 그 사랑에 감복하여 나의 모습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통하여 드리는 것과 내가 어떠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 받는 것, 그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아무런 값이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그 사랑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이 일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할 수도 없는 거죠. 이전까지 우리 가운데 혹시나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있었다면, 혹은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선물임을 알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믿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이 선물임을 믿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게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그 복음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 앞에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항상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파워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주의 은혜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